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아버지를 부르는 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똑같은 한 성령을.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고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라고 하는 거.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현재, 미래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을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오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나로 돌아가요. 이미 다 바뀌었는데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 속에 빠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강이 3강인데 우리의 과거를 먼저 복음화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상처도 있고 어떤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축복의 발판이 돼야 됩니다. 발판이 딱 돼서 진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사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우리가 지금 전도 대열에 서 있단 말이에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전도 안에 이 축복을 지속할 수 있는 제자로 여러분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전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제자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축복을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느냐? 지금 이 예배 속에서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 어디서 이걸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서울대학 가서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하버드, 카이스트 가도 이거 안 가르쳐주거든.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걸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을 얻도록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삶을 제1로 삼아야 된다. 이게 막 여러분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 5분 여러분 기도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이 100년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 축복하는 게 빠릅니다. 사실 아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이게 이제 세팅이 딱 돼서 이렇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은 어떤 문제 만나면 과거로 돌아가느냐? 과거로 이미 어마어마한 운명이 다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속에 이미 각인된 것이 있어요. 각인된 거. 뭐 들은 거, 본 거, 뭐 여러 가지 막 자라오면서 각인된 거 있거든요. 오늘 여기 말씀한 그대로 복음이 각인되고 말씀이 뿌리내리고 전도가 여러분 체질이 돼서 사람 살리는 이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세팅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거로도 세팅돼 있거든요. 다른 거 틀릴 거 망할 것으로 각인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서 공통적인 거 뭐지요? 어떤 상황이 딱 도래하게 되면요, 나로 돌아가는 거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나름대로 계획과 동기를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360일 이것 때문에 인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오로지 어떤 자기 성공 중심으로 살고, 나가 중요하지만 나보다는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물질이 따라와야지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성공도 따라와야지 막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인간의 실패가 어디서 왔어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아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게 나 중심.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거든요. 우리는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먼저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잖아. 그죠? 물질보다는 영적인 축복, 내 성공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걸리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살아오면서 가문을 통해서 오는 상처가 있어요. 가문의 상처.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굉장히 엘리트 집안인데 자기 형들은 전부 다 서울대 나왔는데 자기는 부산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 형들은 공부 잘해가지고 서울대 가는데 너 어떻게 부산대밖에 못 가냐.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막 그냥 증오 막 이래 해가지고 내중에 이제 정신병이 드는 거예요. 내중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는 겁니다. 거의 이런 거에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 뭐 있고 없고 이런 게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여러분 자부심이 생깁니까? 그런 어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런 상처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여기다가 개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환경이 올 수도 있고 본인이 능력이 대단히 많으면 괜찮은데 또 자신의 어떤 많은 그 약점들이 있잖아요. 뭐가 뭐 여러 가지 남들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대단하지 못하다는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상처,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사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우울증이 오는데 어떡할 우울증. 불면증 시달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뭔가 공황증이 오기도 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상처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대단히 잘해가지고 막 판검사되고 대단히 성공한 것 같은데도 본인이 어느 날 이 영적 문제 따고 오면요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알코올에 막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상처가 돼가지고 나의 운명으로 끝날 것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제 자신도 과거에 많은 불행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발판이 딱 되니까 이제 간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의 불행과 운명과 모든 불행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꿨다. 만약에 이런 상처 속에 있으면 이게 운명이 돼가지고 내중의 끝에 가서는 비참한 결말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발판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1강의 본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절대를 찾아야 되거든요. 절대. 상대적인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시대에 주시는 천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일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나의 절대 기도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렘넌트 7명이 다 이거 찾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일평생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에 대한 절대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생명운동은 지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복음 가진 사람만이 하는 것이고요. 절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 절대 말씀과 기도와 이 전도가 내게 편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나의 것으로 각인이 딱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알고 있는 거, 생각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살다 가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계획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화가 돼야 되고, 이 복음은 모든 문제가 끝난 거거든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모든 문제 끝.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이 속에 다 감추어 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거든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 그렇다면 이게 여러분 속에 이제 편집되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안에는 모든 문제 해결 모든 거 다 끝났다.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은 승리한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말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성령님도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사람 말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말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가 저 뒤에서 그렇게 헛소리 한번 딱 하면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흔들흔들하거든. 알아듣겠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 선교 속에 예수님 말씀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겠다.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편집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렘넌트 7명은 이게 각인된 겁니다. 이들을 키운 신앙의 선조들이 이게 이제 세팅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요셉에게 언약이 전달되니까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요셉의 신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애굽 강대국 완전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잖아요. 이 속에 0.1% 이게 각인된 사람들로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이게 이제 편집이 됐으면 기도가 이제 설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이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계획을 이루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 현장의 디자인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복음과 언약, 전도 선교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각인되고 그것이 나의 기도가 돼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가 되면 현장에 이게 이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237 선교에 대한 어릴 때부터 이걸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게 편집 설계 디자인돼서 이게 나의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는데 총리가 되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출애굽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시대에 천명을 받잖아요. 저 애굽에 있는 저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거 계획이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면 이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나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말씀이 나의 계획에 대해서 자기 기도가 됩니다. 디자인, 현장에 디자인돼서 시대를 바꾸도록.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1강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결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여기 아주 못되는 거거든요. 이게 눈에 안 보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자살하게 만들고, 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악한 흑암이 여러분 앞에 결박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게 이제 성도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의 사자. 성경엔 세 가지가 나오죠. 주의 사자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도록 이걸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천사는 뭐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을 지금 도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도우는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할 때 이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인되어져서 이게 설계가 돼 가지고 뿌리가 내려서 이게 체질이 될 만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복음 각인되고 그 중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계획이 돼서 정말 이게 현장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강입니다. 2강은 뭐냐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지옥 같은 삶. 여러분은 천국 누리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 같은 삶.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뭘 놓치느냐 하면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실패하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과거의 상처, 오지도 않은 미래 염려, 걱정, 불안. 그리고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실은 힘든 거죠. 그래서 2강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을 복음화해야 된다. 1강은 뭐지요? 과거를 복음화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어떤 그 트라우마나 거기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과거의 모든 우리의 연약과 불행과 모든 어려움들은 축복의 발판이다. 오늘은 뭐지요? 오늘을 잘 누려야 과거는 발판이고 오늘을 잘 누리면 미래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거의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만 지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오늘 이제 1장 내용인데 2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7절까지.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허물과 죄로
여러분이 죽은 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생명이 없었거든요. 왜 그렇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전을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마귀 종사자고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어디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늘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광의 보좌에 계신 주님 그 보좌에 함께 앉혔다.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를 보이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오는 여러 세대.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입니다. 2강의 서론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복음인데 각인된 것이 뿌리가 내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각인된 대로 응답받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뭐가 우리 생각 속에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렸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뿌리를 이제 내려야 되는데 여러 세대의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자,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 갈등과 이런 것을 시험을 많이 당하거든요. 어디든 이런 게 있어요. 또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갈등,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문제들 많고, 또 뭐가 있느냐면은 교회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응답 받고 막 전도하고 막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막 사람 갈등이나 막 이런 분쟁 막 이런 시기 질투, 이 완전 사단의 역사거든요. 때로는 이렇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각인이 되고 정말 이 언약이 뿌리가 내리게 되면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누리고 있는 비밀이 따로 있는데, 아니,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사람이 사람 갈등에 빠져 있겠어요?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돈을 한 100억 가지고 있는데 누가 한 돈 100만 원 가져갔어. 그것 때문에 막 상처받고 자살합니까? 너 그거 가져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교회 시험 든 사람을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되고, 갈등이 올 때는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갱신. 어떤 문제든지 여기는 답이 있는 거예요.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문제가 있으면 답안이 있고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것처럼 답을 찾으면 되는 거거든. 분위기 뭐지요? 여러분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메이커가 돼야 돼요. 막 분쟁하고 시험 들고 막 염려하고 이럴 때 괜찮아, 이미 우리 모두가 끝났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우리는 운명이 바뀐 사람이야. 분위기를 바꾸는 위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회거든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상관이 없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에 빠지면요, 여러분 생각이 여기에 잡히게 되면 뭔가는 불안하고 염려 막 두려움이 다가오면서 뭐가 오느냐면 이제 불신앙이 딱 뿌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아시겠죠? 이거는 내 생각이고 내 입장이고 내가 예측할 뿐이지, 정말 이미 중요한 것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사람은 이 문제 가운데 시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예를 들어보세요. 요셉 형제들이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 그죠? 근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 총무가 되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장관들을 만나고 내중에 바로 왕을 만나가지고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잖아. 그러니까 복음 안에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이게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그렇고, 뭐 많은 사람 다 말 못해도 다윗 왕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사울이 악령 들려가지고 왕의 자리 뺏길까봐 이거 사위인데 다윗이 이거 죽이려고 그냥 군대를 동원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편 23편 1절로 6절 보세요. 이 위기 때 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가 나를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고 매를 몇 번씩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을 다니고 굶주리고 내중에 죄수선을 타고 로마까지 호송을 당하는데 여러분 그 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바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저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로마를 살려야 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에게 오는 모든 문제, 시험, 갈등, 위기는 싹 다 응답이다. 알아듣겠죠? 여러분이 237 살리고 이 지역 살릴 전도자들인데 여러분 자신이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상관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 누림이, 여유가, 그런 평안이, 능력이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 본론입니다. 그러면 현실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거든. 아시겠죠? 어떻게 바꿉니까, 현실을? 현실이 안 바뀌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지금 와 있는 축복.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환경이 어쨌든 내려놓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 영적 전쟁이라니까 이게.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언약 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그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뿌리 내리고 복음이 각인되도록. 이거 붙들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의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재창조의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증인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운명팔자 그 불행 속에 살았는데 완전 지금 천지개벽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 이걸 바꿔야 되는데, 자, 이제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를 찾아야 되냐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 그냥 답이 아니라 근원적인 답. 그냥 답이 아니라 시대적인 답. 그냥 답이 아닌 미래적인 완전한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답. 아시겠죠? 그게 바로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게 이제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24. 다시 말해 이게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꽂힌 거야. 맛을 본 거야 이제 이게. 아시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거는 사람과 여러분 가문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잖아요. 393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가지고 3시대를 두고 전도할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배경, 천지를 개벽할 수 있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걸 24 누리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이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천국의 열쇠고 세계복음화의 비밀번호입니다. 138, 393 이거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 답을 찾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뭐냐? 갱신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갱신. 아시겠죠? 시대 흐름을 빨리 타고 가야 되잖아. 그죠? 서당에서 가르치던 분이 저 초등학교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서당 내비두고 와서 교사상 따가지고 와서 선생을 해야지.
그 막 초등학교 나무라면 됩니까? 이미 시대 흐름을 바뀌는데. 그래서 여러분 빨리 그릇 준비.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갱신이 빨리빨리 돼야 되고, 그리고 빨리 이 기회, 지금 2000년 만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지금 절대 시간표가 왔잖아요. 이 엄청난 대열 속에 여러분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도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거든요. 자, 그래서 2강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역사하시게 돼 있고, 두 번째는 뭐가 다르냐면은 고대는 흑암이 결박이 됐는데 이 흑암이 여러분 가는 현장에 쫓겨나는 겁니다. 흑암이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막 가정에 막 뭐 불화가 생기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막 다투고 싸우는 거, 그게 사단 역사거든요. 그렇죠? 그 회사 그 노사 간에도 막 분쟁하고 싸우는 거 사실은 물론 이제 뭐 그 스트라이크도 해야 되겠지만은 아주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건 사단 역사거든요. 자, 흑암이 쫓겨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동원되냐면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자, 이제 과거를 복음화해야 운명의 틀에서 여러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상처나 이런 트라우마에 묶여 있으면 큰일 나요. 오늘을 복음화해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오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강입니다. 자, 3강은 뭐냐면 뭐죠? 지금이 혼란 시대란 말이에요. 혼란 시대. 사람들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 막 혼란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막 전쟁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지금 타격이 오잖아요. 미국에는 지금 아이들이 거의 마약입니다. 동성애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정신병이 와가지고 막 총 들고 쏴대는 거예요, 지금. 저 강대국이. 지금 완전히 혼란 시대가 와서 이 답이 없어가지고. 이 혼란 시대에 여러분은 고대도 말씀했습니다만 절대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금방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절대 여정과 목표를 확실히 보고 그걸 오늘의 삶 속에 내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복음화해야 돼요. 미래 복음화. 아직 미래는 오지 않았지만 미래가 미리 복음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통해서 앞으로 2, 3일 살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미래를 복음화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의 체질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론입니다. 삼강의 서론인데, 자,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뭐 가정 문제나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문제 많잖아요. 겉으로 이래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자신도 많이 문제 속에 있고 가정 문제에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많거든요. 이 문제가 이미 과거에 다 이미 만들어진 겁니다. 쌓여져 가지고 오늘 문제가 온 거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다락방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날 사람이 갑자기, 요번에 우리 친구 만났는데 그 장애인 축구협회 회장이더라고요. 여기 수술했는데 앞에 배를 이렇게 갈라져요. 그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밑으로 내려가는 대동맥 협착증이 와가지고 그거를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라내야 되는데 다른 창자를 떼다가 거기 연결해가지고 수술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막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계속 먹죠. 끝나면 계속 일주일에 한 5번 이상 먹는다고. 담배 막 먹고. 그게 이제 거기에다가 스트레스까지 쌓여져 가지고 이제 협착증이 와가지고 그래 온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라든가 인생을 살아가다 어떤 사고가 온다든가 어떤 재앙이 올 때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쌓여져 가지고. 아멘.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게 쌓여지면요 앞으로 여러분 미래에는 축복밖에 받을 게 없어요. 알아듣겠죠?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것으로 쌓여지게 되면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증인 아닙니까? 지금의 문제는 과거의 것들이 쌓여져 가지고 이 결과가 오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현재 지금 문제, 이게 이제 미래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인생의 가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사느냐. 거의 사람들은 의식주거든요. 의식주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 먼저 세팅이 돼서 영적인 힘을 얻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여정성에 딱 들어가면 모든 거 다 따라오는 건데. 아시겠죠? 거의 다 이렇게 사람 중심, 이런 뭐 육신 중심. 그렇게 이제 하다가 거기 이제 무슨 뭐 경제적 문제가 오거나 인간 갈등 오거나 이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뻔하지 뭐 그게.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보라 결혼할 때도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믿음으로 살면,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 한 시대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시대 살리는 가정이 될 것이다. 지금이 미래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그래서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각인되면 실패가 이미 이제 이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본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절대의 것을 찾아야 돼요. 절대 것을 찾아야 되는데 뭔 절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교회의 소중성을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영적인 축복이 교회 중심으로 이게 시작이 되거든요. 어디 가서 이 복음 메시지를 듣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지, 또 오늘 월요일날 또 모이지, 수요일날 모이지, 금요일날 모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이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지금 기름보다 시대 중직자로 여러분을 세웠잖아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우리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워놓은 거거든요. 이런 절대의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5가지입니다. 이제 절대 응답이 오게 돼서, 자,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간단히 말하면 복음으로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전도자의 삶을 누리는 기도가 체질이 되면 절대 응답이 오는데, 여러분에게 절대 응답 뭐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으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평생. 승리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배경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 배경은 다 그 헛다리 짚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 따라, 분위기 따라, 손해 이익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절대 계획. 이게 보여야 되거든. 2, 3, 7, 4인 절대 계획. 뭐지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 계획인데, 이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절대 언약.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 아시겠죠?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절대 여정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남은 여정이 있잖아요. 살아온 길이 있고 지금 앞으로 살고 있고 살아가야 될. 여러분,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점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래가 불안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점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점치고 굿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절대 여정. 여러분이 가야 할 여정의 끝을 확인하고 가는 거거든요. 확인하고. 아멘? 예. 자, 그래서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고 여정. 우린 지금 세계복음화 언약이 완성되는 7대 여정 속에 지금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절대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절대 목표. 이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유일성,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재창조, 오직 성령의 역사. 이거를 일평생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 딱 갖춰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붙드는 순간 여러분이 구원받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가는 가정, 직장, 현장에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유일성의 축복, 재창조의 역사, 천지개벽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과 목표를 딱 보고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내 생애 마치고 내가 세상 떠나도 우리 후대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너와 네 후대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대대 사이에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제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해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속에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흑암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사단과 이 흑암이 처음에는 뭐지요? 결박되고 내중에 쫓겨가는데 이제는 여러분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흑암이 무릎을 딱 꿇게 돼요. 이걸 여러분 알아듣길 바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이제 주의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여러분 그 도단성에 불말 불병거 동원돼가지고 아람 제국이 소경이 돼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겼잖아요. 군대가 동원이 돼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 역사를 이루는 오는 여러 세대의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뭐 간단히 말하면 과거를 보고마, 현재를 보고마, 미래를 보고마하게 되면 절대 응답이 따라온다는 사실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